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잠시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커피가 맛있어요. 커피에다가 저는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커피 믹스를 마시는데 유튜브란다. 그 쿠팡에서 저는 루카스 나인이라는 믹스 커피를 마셔요. 며느리 때문에 이제 알게 된 상품인데 사랑하게 됐어요. 루카스 나인 커피를. 거기다가 그걸 마시니까 좀 싱겁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그래뉴얼 가루 그 과리 커피를 반 티스푼 정도 넣고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고 거기에 생강가루를 또 조금 추가해서 이렇게 마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커피가 많이 마시면 좋지 않지만 또 위가 그 위장이 좋지 않아서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 위벽에 헐어서 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커피 마시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커피를 마시면 뇌를 활성화시켜서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두 잔 정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좀 커피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말라고, 저녁에 잠잘 때 불편하니까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조언도 있습니다. 여튼 저는 하루에 한 잔 마십니다. 하루에 한 잔. 아침 먹고 점심 먹기 그 중간쯤에서. 근데 공복에는 또 커피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 10절까지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8절부터 11절까지인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죄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죄의 심판에 대해서는 원래 그 앞에 성령 예수 이전에 좀 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왜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느냐, 또 과부에게서 낳느냐, 왜 예수 2000년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느냐 하는 말씀을 앞 시간까지 했으니까 이 시간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구독자가 겨우 300명을 넘어서 303명입니다. 그 구독 신청한 기록된 숫자로 보면. 근데 이제 이 그 300명이라는 숫자 중에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대다수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에 복지관에 컴퓨터를 좀 배우려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초 과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안 됐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이름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 복지관에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 통해서 거기다가 구독 신청도 해보고 댓글도 달아보고 이런 것을 하는 곳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블로그에 친구 신청도 오고 그 동영상에 댓글도 달고 또 구독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303명이지만 실제로 말씀을 듣고 알고자 해서 그 구독을 한 사람들은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올해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지가 올해가 26년이니까 35년 차에 들었는데 이 말씀을 유튜브에 공개한 게 2014년이에요. 2014년 5월경인데 2014년으로부터 보아도 지금 2026년이니까 자그마치 13년째에 들었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겨우 300명이야. 303명이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동용사, 사사기에 나오는 기동용사 300명이었는데 지금 303명이에요. 지난주에 증거한 말씀, 지난주에 말씀 올린 것이 이제 오늘이 꼭 일주일이잖아요. 56명, 55명 이렇게 봤어요. 근데 끝까지 다 들으셨는지 아닌지는 이제 검색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표면적으로는 56명, 55명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좀, 세상 말로 표현하면 좀 관심을 끄는 그런 주제나 그런 내용 같으면 좀 듣는 사람들이 7, 80명 정도 이르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40명, 5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40명, 50명 수준도 저는 족하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가 말했듯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들 중에서 구원의 백성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적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예수조차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사역해가지고 구원이 이르는 숫자가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하면 500명, 600명 이렇게 헤아려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50명, 60명, 100명 기준에서 50명, 60명 구원의 숫자가 온전하다면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죠.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이 숫자를 굉장히 귀하고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속히 증거되고 전파돼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언약을 이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고 후회치 아니하고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셨으니까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실 때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좋아요 수를 많이 좋아요라는 그 숫자가 많으면 일반인들에게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이 말씀으로 전도하기 매우 힘들잖아요. 겪어보시는 거는 아시겠지만 성경에도 기록되듯이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믿고 받아들이면 옳다 시인했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 같이 이 말씀을 바로 듣고 복음에 바로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그 교회 목사가 세상적으로 알려진 목사고 유명한 목사고 또 교회에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사람이 힘이 더 좋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들 중에 장로들 많고 교회 다니는 분들 아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말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신학을 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 악을 저지른 악을 행한 그들이 돌아올까 염려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힘들면 무엇을 하시면 된다고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은 잠시 듣는 것을 중지하시고 좋아요 한 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렀어요? 누르신 분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역시 성경을 다 홀랑 다 뒤집어야 합니다. 신학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죄거든요. 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것을 다시 뒤집으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종국에 와서는 베드로가 자기의 글에 쓴 것 같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 것 같이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하면 그 구원이라 하면 시편 133편에 기록한 영생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면 영생의 길에 들어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문제를 던져보자고. 질문 하나 던져보자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 믿음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지식이다. knowledge다. 무식한 사람이 영어를 쓰려니까 좀 거북스럽네. 그거 쑥스럽구만. 자, 이같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럼 죄라는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두절돼서 대화가 끊어진 상태가 죄예요. 그럼 이것이 죄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의 증거를 볼 것 같으면 선악과만을 먹고 생명과를 먹지 못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입히고 그들을 에덴 밖으로 내어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하는 이 제 몫을 씌우지 말고 죄의 본질은 죽은 짐승의 옷을 입고 에덴 밖에 있는 인간들, 즉 하나님과 인간과, 즉 에덴을 떠난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잖아. 그래서 에덴 밖에 있다는 이 자체, 즉 하나님과의 언어가 두절되고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의견 소통이 되지 않는, 하나님과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상태, 두절되고 단절된 상태가 바로 뭐예요? 죄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신학에서 원죄, 좀 무식한 말로 얘기하면 이 원죄라는 것을 오리지널 신으로 나와요. 영어에서 신이라는 것은 신에 대하여 죄가 있다는 단어가 신입니다. 다른 영어로 죄라는 말이 많아요.
죄라는 단어가 저희가 알기도 크레일도 있고요, 길트도 있고요, 그런 단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인은 신에 대한 죄예요. 그러면 오리지널로서 원래 있었던 죄. 그럼 원래는 성경으로 말하는 창세기잖아. 창세기라는 그 영어가 창세기라는 뜻이면은 제너시스거든요. 현대 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이름 제너시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제너시스가 창세기인데, 이 제너시스에 바로 이런 그 오리지널이라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동기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3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 두절된 하나님과 언어가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는가 하는 것이 설명이 창세기 3장까지고, 창세기 4장부터는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를 설명한 것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이렇게 언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고, 신약은 이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에덴을 회복했고, 이런 말씀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죄를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는 의에 이르는 것까지 갔어요. 죄에서 시작해서 의에 이르는 것까지 갔는데, 죄에서 의에 이르려면 무엇이 중간에 필요하냐면 심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의 심판이에요. 이 순서는 죄의 심판이 이렇게 그 순서가 요한복음 그 16장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왔지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이렇게 이러한 순서로 나왔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 분야에 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이러는데, 그가 와서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가 와서, 즉 성령이 와서 너희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뭐고 이것에 대해서 너에게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동안 설명하고 가르치고 함께 동거동락했을 때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이런 것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14절부터예요. 내가 아버지로 가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건데 어떤 여건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오느냐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은데 가서 만약에 없으면 내가 쉴 곳을 예비하고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올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에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이 말에 요한복음 14장, 지금 16장이니까 14장 한번 봅시다. 14장 1절부터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 지금 죄의 심판에서는 진짜 증거할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 우리가 자세히 증거 안 하면 엄청 많아요. 이거 성경 전체를 다 뒤집어도 다 이 이야기뿐이야, 사실은. 자, 그 14장 1절부터 보자고요. 요한복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Don't worry. Don't worry.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지금 14장 1절부터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이 말씀에 엄청난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주의 있게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무엇으로? 성령으로. 앞시에도 성령을 얘기하고 요즘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성령을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성령으로 깊이 있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신학으로 배우고 어떤 지식으로 배우고 한 그런 것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34장에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는 뜻도 그런 뜻이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한 이 부분을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지식으로 끌어들여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이 얘기를 자세히 말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Do you know me?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서적에 나와 있는 문서상에 나와 있는 그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사람들이 말했던 그 모든 걸 총망라해가지고 거기서 이것저것 추려서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어디로 끌어들여온다? 인간의 지식 안으로 끌어들여온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것이 된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기 것으로 말한다. 자기 이름으로 왔음에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생의 사람을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느 품으로 가? 남자의 품으로 가잖아. 1950년대에 영국의 노래 중에는 아름다운 꽃들은 어디로 가나? 그 예쁜 여자들이 손으로 가지 그 꽃이. 그럼 그 아름다운 여자들은 어디로 가나? 씩씩하고 용감한 군인들의 품에 가지. 그럼 군인들은 어디로 가나? 전장가서 죽어서 무덤으로 간다. 이런 노래 가사 말이 있듯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가는 것이지, 전자와 같이 앞에 설명과 같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끌려온다고. 이것을 신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엘리사가 어느 신학을 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느 신학을 했냐고, 모세가 어느 신학을 했느냐고, 예수가 어느 신학을 했느냐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지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누구의 문화생이 됐어요? 예수의 문화생, 하나님의 문화생이 됐잖아. 바울로 놓고 보면 바울의 신학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예수의 문화생이 된 건 내가 바울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거가 뭐였어요? 그동안은 내가 모든 것을 육체의대로 말했는데 이제는 육체대로 하지 않기로 한다. 하나님도 이와 같고 예수도 이와 같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풀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죠. 이게 앞 시간에 하고 그 전에 그동안 수없이 예수를 말하면서 한 말 중에는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이 성령을 역사해야만 성령이 풀린다면, 즉 하나님이 풀린다면, 그 뜻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진 거야. 예수 이름으로 보내진 거야. 그럼 성령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 이 얘기잖아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거 성령을 얘기하면서 예수와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 했잖아요.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은데 쉴 곳이 만약에 없으면 내가 쉴 곳을 마련하고 내가 너에게로 오겠다 얘기는 신학에서 말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내가 증거했을 때에 그 어느 목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댓글에 동영상에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놈아. 요한복음 14장 봐. 하나님이 예수지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쉴 곳을 예비하고 내게로 온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가 나야 쉴 곳을 예비하지 사람이 그 쉴 곳을 예비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댓글을 달았어. 본문으로 보면 그렇잖아. 본문으로 보면 우리가 할 게 없잖아. 예수가 나의 쉴 곳을 준비하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두고 한번 보자고. 성경에 깃든 말씀을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방금도 말했고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또 그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듯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요한복음 지금 16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3장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제자들이 성전 앞을 지나다가 무엇을 자랑해요? 성전 자랑하죠? 46년이지 47년이지 470년 동안 걸쳐서 지었다는 성전을 자랑하잖아. 그때 예수가 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래서 비웃었잖아. 아, 자그마치 이 성전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건데, 야, 네가 3일 만에 세워? 이거 제자들 알았어, 몰랐어? 오순절 이후에 이 뜻을 알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 요한복음에서. 이게 의예요, 이게 의. 이게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는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의잖아. 그럼 3일 만에 세워지는 이 성전이 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얼른 와 닿습니까? 와 닿아요? 이해됩니까?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증거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증거하고 있는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은데 만약 내가 가서 쉴 곳이 없으면 그 쉴 곳을 예비하고 내게로 올게,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올게 얘기는 제자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세워진 연후에 예수가 다시 오겠다 이 뜻이야. 이 뜻이 언제 성취됐냐고. 오순절이잖아. 오순절이 돼야만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이거다. 나도 이제 그렇구나. 그때서부터 입을 열어 뭐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로라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한 거잖아.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었냐면 죄와 의와 심판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 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를 한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응? 심판에서 원죄에서 할 때 말씀 나눴잖아요.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뭘 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믿는 자는 그를 믿음으로 이미 그는 심판을 면한 것이다. 구원을 받았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완료형으로 돼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잖아. 뭐에 대해서? 원죄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나눴잖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면 어떤 말씀까지 가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지, 거지 나사로가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지, 아브라함이 누구고 그 구렁이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된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신학 박사님들 들으시면 또 촉풍이 기절하겠지. 2000년 전에 저 참남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히려 이거는 약과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면 요한복음 14장의 1절부터 기록한 이 말씀 봉독했잖아. 방금 앞에요.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야. 이 말씀의 뜻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가를 모른다고. 아니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는 예수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가냐고.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가냐고. 앞 시간에도 질문을 했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 신학 박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갑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 가고. 예수가 내가 가야 할 아버지 보좌가 아버지 집인데 거기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보좌를 그 집을 마련하고 내게 온다고 약속해서 이게 14장 본문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럼 왜 당신들은 교회에 나가냐고. 왜 원죄를 말하고 믿어야 된다고 말하냐고. 예수가 내게 오면 되잖아. 예수가 내게 오면 되잖아. 근데 왜 믿으라고 그러냐고. 왜 죄를 자꾸 얘기하냐고.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가 한 말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 기록 갖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 왜?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더한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가냐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앞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가 죄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대화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왜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다 선악과를 주잖아. 선악과를 주잖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과를 준다는 뜻이? 그러면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또 얘기해. 자기가 선악과를 주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정령 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래. 자기가 주는 게 선악과인데. 그러면 선악이라는 말은 토부는 좋다는 말이고 라는 나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 직역하면 토브 앤드 라는 이거 영어로 말하면 yes and or no예요. 성경은 예와 아니다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의 증거를 봐서 성경은 모두가 예만 있고 아니라면 없다고 그랬어. 사도 바울이.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유전에는 이건 되고 이건 되고 이건 되고 이래서 저래서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다 갈라졌잖아.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서신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선한데 사람의 마음에서 이건 나쁘다 그러면 그건 악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우상의 상에서 나오는 그 모든 제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거룩하게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럼 기도가 뭐야? 지금 얘기한 기도가 뭐 해줄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기도는 예수가 말한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기도야. 요한계시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쏟아지는 그 향을 내 것을 담아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야. 즉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라고. 그러면 지금 말한 내용을 놓고 말하면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받은 거잖아. 즉 목사한테 받은 것을 그대로 기도로 올리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께 향후에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건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고 상달이 된 거고 흠양하신 것이 되고 소통이 된 거야. 근데 선악과로 받은 것은 선악과를 준 사람에게로 가는 거지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고.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는 KBS 채널 9을 보고 있는데 채널 9번을 보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는 실제로는 이게 교육방송 13번이야 아니면 종편방송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KBS 9번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각 속이지.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게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말하고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것으로 말하면 이게 죄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보고 받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죄라고. 이 죄를 내가 씻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뭐냐면 이 심판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고 이번에 둘째로 출애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고 등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왜 있어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이 있는 거잖아. 가나안이 그 뭐의 의미? 에덴의 의미잖아. 이게 뭐예요? 영생의 의미잖아. 그럼 거듭나면 이게 거듭나면 죄사함이잖아. 죄가 거듭나면 죄사함이 없잖아. 거듭난다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화의 시작이잖아. 대화의 시작. 누구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의 시작이잖아. 그러면 이 생명책의 기록이 뭐야?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내가 에덴 동산 회복하면 생명책이 뭐야? 하나님의 주시는 이름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잖아. 이게 다 다른 뜻이 아니라고. 이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고. 여기에 다른 또 하나면 이게 죄사함이라고. 이게 이 전체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죄사함이 되면 생명책에 기록되잖아.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응? 어떤 악인이 있다 하자. 그 악인이 돌이켜서
내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그가 삐일이 되면 그 이전의 모든 죄는 모든 죄는 다 내 앞에는 그 기억함이 없느니라. 즉 죄사함이죠. 이게 죄사함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연결이 되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잖아. 이게 기도고 예배라고 찬송이라고 시라고 이게. 그런데 선악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선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고. 제사와 예배를 말하지만 제사와 예배를 말하지만 여러분들 이 제사와 예배를 여러분들 구분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제사와 예배라고 하면 이거 제사하고 예배가 구분되시냐고요.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배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사와 예배는 뭐냐? 제사는 물질을 놓고 세상의 것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제사예요. 즉 제사는 뭐냐면 구약이에요. 예배는 그럼 당연히 신약이 되겠죠. 그럼 여기 구약은 뭐냐면 모세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진리죠.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예요. 물질이 필요 없어요. 소재물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이 필요 없다고. 이 소재물을 드려도 무엇 때문에 소재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제 11조를 곧 한다고 얘기했는데 소재물을 무엇 때문에 드리냐면 이 진리의 말씀, 진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소재물이 있는다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레위기 2장 13절에 기록되다. 너희가 드리는 소재물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다른 뜻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헌물과 11조예요. 헌물은 11조가 아니라 헌물은 소재물이라고. 신학 박사님들 제발 좀 제대로 합시다. 말라기 3장 8, 9, 10절까지만 좀 자세히 봅시다. 거기 소재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소재물과 헌물과 11조 두 말씀이 같이 쭉 설명되다가 10절에 가서는 11조라고 하면 되겠다고. 헌물은 빠져있다고. 박사님들 틀려요? 성경 자체가 틀려요?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 박사님들이 보시는 성경이 다릅니까? 자, 지금 죄라는 의미에서 보면 소재물은 있는데 11조가 없으면 이게 죄야. 왜? 11조가 하나님 창고에 드리라는 것이 소재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 이것의 그림자가 구약시대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각 지파별로 인수에 비해서 그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나는 그 소재물을 제사장들에 주고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또 10의 1조를 소재물의 10의 1조를 제사장들은 그 중에서 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 이것을 거제물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11조가 바로 오늘날 신약으로 말라기로 얘기하면 이게 11조가 된 거야. 제사장들이 드리는 11조가 그 소재물의 11조, 거제물이 11조가 된 거야. 왜 그럼 그게 11조가 됐느냐면 떡상에 그걸 올렸잖아. 지금은 떡상이 그게 아니라고. 떡은 예수가 와서 말했던 것 같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거든.
이 떡을 먹는 자는 살아서 죽지 않고 죽어도 영원히 살리라고 말한 거잖아. 이게 죄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이야. 이러한 것을 성령이 오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가 말한 거잖아. 물론 모세와 예수를 통해서 역사한, 사역한, 하나님의 일을 한 그것의 제자들이 집약돼서는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지만, 결국 그것을 따지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예수를 보내서 그 제자들이, 즉 구약에는 선지자들과 신약에는 사도들이 일한 그 내용의 기록이 뭐야? 우리가 보는 성경이잖아.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에 대하여야. 그 모세에 말한 것에 대하여, 예수가 와서 말한 것에 대하여 성령이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닫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아니라 엘리야 대신에 온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세례요한이 말한 것은 본분이야. 쉬운 얘기로 말하면 껍데기야. 그러면 세례요한이 외친 말 뒤에 온 것이 뭐라고 그래서? 예수라고 그랬잖아. 내 뒤에 오시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요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말씀으로 증거하고 대언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되면 안 돼. 될 수도 없지만 되면 안 돼. 자기가 2만인지 3만인지 5만인지를 모르지만 그 사람같이 나로 말미암자 그런 너희가 어떻다 하는 거, 이거 다 사기꾼이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긴 자고 예수고 생명이고 성령이지.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뭐가 되고 뭐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자, 그러면 이제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죄는 다시 정의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아직도.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있으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있는 말씀같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가 쉴 곳을 예배하고 내게로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가 올 수 있도록 준비된 성전으로 지어진 사람이면 그에게는 예수가 와. 그럼 그는 죄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 죄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미 구원을 얻은 자야.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단적인 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은 다음에 이제 첫째 사망과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또 겹치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태들을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것을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작은 책으로 엮여지면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생명책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것을 얻게 되는 거거든. 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주인이 되는 얘기야. 그럼 내 아버지 집에 예수가 와 있는 거야. 그럼 내 마음이 이미 아버지 집에 된 거야.
그러면 앞 시간에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으로 관계 연결되니까 하문을 이렇게 씁니다. 이거 태예요, 태. 이 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아기뽀 또는 아기집, 이게 태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 배꼽 동물들을 보면 이게 다 있거든. 여자는 이게 여자에게 있는 거잖아. 태가. 이 아기집이 다 있어, 여자는. 근데 이 아기집이 있다 할지라도 남자가 생성이 안 되면 여자가 아니야. 앞시간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난자를 뭐라고 그럴까? 발생이라고 그럴까? 난자가 생성된다고 해요. 난자가 생성. 난자가 생성되면 그때 여자야. 그러면 반대로 남자의 반대의 성은, 여자의 반대의 성은 남자잖아. 여자는 태를 가지고 있어. 남자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고환을 가지고 있어. 여자의 성기는 질이잖아요. 남자의 성기는 이렇잖아요. 그러면 요 질이라는 것과 요것은 남자고 여자가 아니야. 이거는 요 자체가 요것과 요거, 이 질과 이것이 남근이라고 그랬어요. 남근이라는 말이 있네. 이거 좀 말씀을 증명되면 그래서 남근이라는 말이 있네. 이 남근과 질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야. 이거는 이 남근과 질은 이 고환 속에 가지고 있는 씨를 전달해주는 도구. 이 질은 그 씨를 받는 도구에 불과해. 그럼 진짜 남자와 여자는 뭐냐? 고환이고 질이야. 저기 태야. 이 고환에서 뭐가 생성돼? 씨가 생성돼.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남자의 이 고환 속에서 씨가 발생되는데, 이 씨를 보관하는 장소가 고환 속에 뭐라고 얘기하면 부고환이라고 얘기해. 이 부고환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고환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를 고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게 부고환이야. 요게 부고환이야. 이 부고환이 이렇게 지렁이같이 이렇게 꾸불꾸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을 펴면, 직선으로 펴면 이것이 6m래. 그럼 이 부고환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고환에서 생성된 씨를 생성한다 그러잖아요. 고환에서 생성된 이 씨를 이 부고환에서 뭘 하냐면 성숙 역할을 해. 성숙 역할. 그러니까 이 부고환이 없으면 씨가 생겨도 이 정자가 정상적인 씨가 되지 못해서 잉태할 능력이 안 돼. 수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씨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정자증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이 부고환이라는 거, 이 6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세요. 왜 6이라는 거면 이거는 창세기 1장이야. 그래서 창세기 2장 가서 여기 있는 씨가
씨가 그 생기로서 코에 들어가잖아. 이게 창세기 2장이야. 이게 창세기 2장이야.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 1차. 그 다음에 여기로 간다고. 그래서 이것도 하루 이틀 3일이야. 창세기 1장, 2장, 3장이라고. 우리 말씀도 이거 똑같단 말이야. 우리의 그 영적인 태가 어디냐면 마음에 있다고, 마음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대하여 여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희 남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성령의 교회들에서는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질에 들어온 씨가 아직 태에 들어와서 수정을 하지 못한 상태, 여기까지가 죄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안 됐잖아. 아직 내가 잉태가 돼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잖아. 아버지의 씨가, 말씀의 씨가 드러나는 거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뭐냐면 죄 그대로 있는 거야. 너희가 보긴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듣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도다.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도다. 그럼 뭘 본 거야? 외모를 본 거야. 외형을 본 거야. 여자라고 남자라고 하는 그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미 어미 모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결정이 돼. 이게 자칼과 네케바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분화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어. 먼저 자칼과 네케바라는 그릇이 있어야 그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그릇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진화론을 증거했다고, 진화론을 주장했다고, 인간도 그래서 침팬지와 고릴라가 거기에서 발전해서 그래서 따져 올라가면 원숭이와 고릴라가 우리 조상이다. 이런, 또 욕 나올 뻔했네. 이런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제발 이런 것을 좀 우리 떠나자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고상한 지식을 섭렵하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대하라는 자들이 아직도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냐고. 생물학적으로는 진화가 됐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진화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진화가 없다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진화가 없으면 그 껍데기 육신도 진화가 없다고. 진화가 있다면 이미 옛날에 침팬지와 고릴라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지 더 많이 지났는데 왜 그들은 진화 못해? 똑같은 염색체로 DNA를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천지창조가 24시간 하루의 개념으로 천지창조가 6일 만에 일어났다.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고. 천지창조, 하나님의 사람을 짓는데 6일을 이야기하고 그 7일이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는 의미의 6일의 천지창조와 창세기 2장과 3장의 천지창조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7일이 있어야 영원한 안식이 있잖아.
그게 안식구 첫날이잖아. 예수 부활 후에 생긴 말이 안식구 첫날이잖아. 안식구 첫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전파된 거잖아. 내 말이 틀리나?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면 틀림이 없겠죠. 내 말은 틀릴 수 있어도. 자, 그래서 우리가 죄와 관해서 얘기하면 바로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이 고안을 통해서, 북관을 통해서 진리로 가서 태로 가잖아요. 이것도 뭐 3일의 역사로 볼 수 있지만, 이 진리에 들어간 이 씨도 태까지 가기 전에 72시간이면 24시간 개념이 3일이에요. 3일 동안 이 씨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물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이 3일 안에 이 말씀이 내게 살아 들어오면 이것이 잉태된 거가 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쓴 말씀이 내게 잉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생리적인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씨가 태까지 들어서 잉태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거듭남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비로소 잉태지만은 내가 비로소 산 자가 되는 거야. 그럼 죄가 없는 거야, 나는. 이 씨가, 지일에 들어온 씨가 태에 들어가지 못하고, 난자와 결합하지 못하면 죽는 거가 되잖아. 죽잖아요. 죽는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죽잖아요. 그럼 죄라고, 이게 죽은 것이 죄라고. 죽었으면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 아버지와 만나서 대화도 하고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형제도 알잖아. 근데 내가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해. 그래서 성경은 태어나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실제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태어난 자가 복이에요?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이에요? 태어난 자가 복이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물론 태어난 자가 복이라는 것도 좀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사실은. 좋은 일보다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많아. 그 태어나서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는 데는 각종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만 이긴 만큼 내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이나 시편 말씀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적당한 질고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 그 질고를 위해서 내가 싸우고 이겼을 때 나는 어떻게 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역경을 딛고 이겼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태어난 것으로 보면 질에 들어온 씨가 태까지 들어가는데 잉태리까지 거리가 7cm인가 8cm인가를 그 정자가 수영을 해야 된대. 이것을 수영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체력이 좋은 청년이 수영을 해서 뭐 100m인가 500m인가 뭐 몇 m를 가는 그런 그 노동에 해당한다는 거야.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생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만큼 내가 애쓰고 힘쓰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두라고.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하고 아무 노력도 애씀이 없이 예수가 요한복음 14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 집에 가서 쉴 곳을 말하라고 내가 너에게 올 테니까 너는 그저 잠잠히 있어라?
그러면 내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이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이라고 자꾸 나오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죄의 심판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1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서 다시 죄의 심판에서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심판에 이를 수 있느냐,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 끝나지 않고는 죄를 알고 그 다음에 심판을 알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수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의에 관한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종에게 주사 태어나고 증거하라고 분부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주의 백성들 앞에 담대히 증거하고 대언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말씀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모든 것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학자같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는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마다 그 기도들 위해 아버지께서 이 세상 끝나기까지 함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